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와 친하십니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현재 우리 대통령과 가장 친한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가톨릭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조남은 송기인 신부님. 이분이 문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휴가차 가실 때 제주도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했던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일날 석가가 탄신한 날 사면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과연 사면을 해야 되는 것이냐, 나는 내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누구와 친하고 누구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나에게 부탁했을 때 내가 그 부탁을 어떻게 들어줘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인생일지인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한없이 슬프셨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슬픈 그의 슬픔을 한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없이 추락합니다. 한없이 비하됩니다. 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전날까지, 아니 그 새벽까지 한없이 추락하는 한 사내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고난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우리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유의 주, 만유의 주님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자, 그분은 인자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까지는 인자라고만 알려졌습니다. 사람의 아들. 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분은 신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자라고만 알려진 이 예수는 일평생 가난한 모습으로 유랑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제가요, 목수님들과 요즘에 굉장히 친합니다. 우리 강단도 이렇게 아름답게 목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강단이 이렇게 넓은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강단이 이렇게 좁은 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재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재료를 가지고, 이 나무를 가지고 목수 역할을 해주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님도 목수이지 않았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아주 귀한 모습으로 6일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수이셨지만 너무나 가난한 모습으로 유랑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평생 보이시다가 부활 이후에 제자들도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적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도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순간 나타나셨을 때 어떤 다른 모습이었을까? 그게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부활주일 다음 주일 오늘 예배입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대중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죄인들에게 수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오직 제자들에게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배드리는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들, 아니 당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목격하러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설교는 비유가 많았습니다. 비유. 여러분 신학교에서 꼭 필수적인 과목이 뭐냐면 목사 될 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비유 설교입니다. 비유 설교. 예수님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거의가 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설교에는 꼭 나타나는 레파토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세대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악한 세대를 심판하는 내용.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그 전 주간에, 즉 고난당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큰 종려나무 가지를 2m 이상 되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졌습니다. 당선인 맞이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주권자가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일제의 앞제비 노릇하는 친일파를 다 쓸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적이 있잖아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너희들을 괴롭히는 제국주의, 독재자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리쳐 줄 줄 아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악한 세대를 심판하러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작은 말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요즘에 물러가는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많이 주장들을 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대통령을 우리가 주권적으로 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에게 말을 해야 되는지, 민심을 보여야 되는지 저도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사면 그 자체가 우리나라를 함께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것이냐? 어디까지냐? 예수님 앞에 기대하는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감추어진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될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부활 승천 기념 교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근데 거기 이렇게 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을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사명으로 당부를 하셔야 될까? 바로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길이 있는데 비아 사크라라는 길입니다. 참 따라서 해볼까요? 비아 사크라.
비아 사크라라는 길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가 가는 곳을 다 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이 1000년 가까이 가는데 전투에 승리했던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이 길로 로마에 입성하고 그렇습니다. 이 개선문을 통과해서 로마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프랑스에도 개선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에도 로마에도 개선문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들의 독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낮은 무덤부터 하늘 아버지의 우편에 있는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우리도 행진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주간에 부활 후 첫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들의 마음 자세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배가 될 것입니다. 희망이 싹트는 시기, 바로 오늘 부활 첫 주일 예배입니다. 자, 먼저 주님의 부활에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의 부활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 저희 교회에 모셨던 목사님 중에 본명을 내려놓고 조남을 권능이라고 바꾸고 부흥 집회하러 다니시는 선배가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조남이 장권능입니다. 장권능.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이어서 사역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따라서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야. 제가요, 어제 번화가에 갈 일이 있어서 번화가에 갔는데, 가장 번화가죠 지금은. 큰 건물. 근데 갑자기 그 옆칸을 가보니까 시의원께서 출마를 하시는 거예요. 군산의 시의원이 24분 정도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동과는 다른 동이니까 제가 그렇게, 근데 그분 조남이 우리 옛날 대통령 이름과 같아요. 비명 횡사했던 그 대통령의 조남과 같은 분이에요. 제가 어제는 우리 동도 아닌데 한번 들어가 볼까 살짝 이렇게 가다가 들어가서 저 시의원, 현재 시의원이고 또 출마하시는 분이니까 저분에게 가서 우리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평소에 담아놨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정말 가슴 깊이 담아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 속으로는 웃을지 몰라요. 목사라고 하면 겉으로는 웃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마음속에 군산의 이 새만금, 이 해안가, 이 개발 지역을 위해서 제가 품어놨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풀어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당장에 안 될지 몰라도 우리나라 중앙정부에게 자꾸 건의해서 한번 해봐달라고 기도해드리겠다라고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시의원만 만나면, 시장님만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 이 얘기는 꼭 하리라.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어제는 좀 참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그 권세가 어디까지일까? 선거철이잖아요. 우리 모든 국민은 다 선거를 해야 될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권세의 범위와 깊이와 끝이 어디까지인 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보자로서 인간의 약함과 무너짐과 깨어짐을 우린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되신 아들로서 권능을 보게 됩니다. 권능, 권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전능의 옷을 입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과 동역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의 신분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5월 10일 되면 당선인은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취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인이면서 구원주로 믿는 예수님은 전능의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이 아니라 승리의 주권자로서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한자 두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승귀, 오를 승입니다.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권세,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한없이 우리의 죄인의 모습으로 비하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승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현재 신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황금 보좌에 오르기 전에 상아로 된 계단을 밟고 지나다녔습니다. 상아. 그의 궁전에 그런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높아지기 전에 낮은 곳으로 한없이 떨어지셨어요. 저는요,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로가 비참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태어났을 때 뭐였어요? 왕세자였어요. 다윗 왕이 그를 힘든 일을 시켜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힘든 일을 겪고 그도 예수님처럼 비하된 삶을 수없이 살고, 장인어른 마누라에게도 핍박받고 살해의 위협을 여러 번 넘기다가 힘든 생활 가운데 결국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그의 아들은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나중에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힘든 일을 안 해본 거예요. 지혜와 명철에 큰 복은 누렸지만 어려운 삶의 희노애락은 거쳐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장애인들께서 지하철에서 시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들의 행동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외침 속에 들어가 본 분들이 계십니까?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단이 많잖아요. 지하철이 쭉 내려가려면 깊은 곳에 그 지하철에 가서 지하철을 타려면 계단을 많이 내려가야 돼요. 저는 서울에 오래 살았고 계속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내려갈 때 항상 그 옆에 장애인들을 위한 난간이 있어요. 그 옆에 호출번호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생각해 봐요. 내가 장애인이라면 그 장애인, 제가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근데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내려갈 수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호출을 눌러요. 지하철 역사의 직원들을 불러야 돼요. 그 직원들을 부르는 그조차도 번거스럽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다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 해결이 이심전심이 공감이입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를 보면 긴 고뇌의 고통을 겪으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시고 언약의 주인공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중재자로서 전능의 힘을 소유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요, 독재 시대에는 검사를 쫓아다녔어요. 집안에 검사 하나 나오면 그 집안은 괜찮았어요. 독재 시대에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이 가정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청탁할 대상은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로. 예수님을 중보자로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재자로서 전능의 힘을 소유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능이란 말은요, 권세라는 말로 시작되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권세, 파워는요, 라틴어에서 전능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능은요, omnipotence라는 말은요, 권세를 라틴어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전능의 능력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돼요. 자, 예수님은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때 창조하고 만드신 것을 보존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생산하고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죽이고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용서하거나 정죄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교회의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전능 권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 속한 권세를 가지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자로서 부활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새 하늘을 창조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늘에 새로운 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천국의 영광을 받는 주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서 구룹과 천사들과 내 생물들이 수종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권세자이신 그분은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부여된 능력, 자연 법칙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생명을 부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이 사실을 관념적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이것을 관념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용되어지길 원했던 설교자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아주 실행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요, 목회에서, 기도에서, 성도의 삶에서, 성도나 목사나 같이 사용하고 싶어서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조남은 소강석 목사님입니다. 소강석. 이분이 요즘에 설교를 시리즈로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안에 잠들고 있는 영적인 거인을 깨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주인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흔드십시오. 그럼 다만 한국 신학계에 논란의 거리를 만드신 부분도 있어요. 한참 신학자들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계를 움직이며 다스리는 권세가 하늘에 계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하고 우리가 청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 우리 안에 영적인 거인을 제발 깨워야 한국교회가 산다. 이것이 소강석의 외침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같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 앞에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동사무소 가면 인감 띄거나 못 띄거나 하면 항상 밑에 뭐가 있어요? 위임할 대상이 있어요. 위임하고 싶으면 위임이 가능해요. 항상 그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경제, 우리의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 앞에 위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늘 보좌에서 경배 받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부활의 권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모든 권세는 성령의 권세의 범위 안에 있어요. 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노크해서 일하실 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께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교회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이끌림 받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은 주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자, 성령님이 역사하실 그 중요한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그래서 권능으로 사람들 사이를 운행하십니다. 자, 구약의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을 기억해 보십시오. 수염에 흘러서 옥기까지 내렸던 그 대제사장 아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주님께 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흘러내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은 교회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주님은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꿈을 꾼 사람은 있지만 성취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시의원에게 연락드리면 시의원의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반면 교사를 삼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일을 잘한다는 것을 막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제안해 주는 것을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투표권이 한 장밖에 안 돼도, 시의원
시장 선거할 때 아무리 다른 사람을 움직일 만한 영향력이 없어도 자기를 만나면 들어주고, 먼저 들어주고, 충분히 들어주고. 우리 인간사의 질병을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다 잡은 군주도 병균을 이길 수 없어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기억하세요.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옵니다. 왕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열왕기하 5장 7절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병을 고칠 능력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세 중에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마음을 주관하실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번 대선에 당선인 지지한 분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본인 기준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 짓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마음을 주관하실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정자가, 어떤 왕이, 어떤 독재자가 세워진 상황일지라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실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비하되실 때 로마 제국의 앞제비인 빌라도 총독의 그 만행의 결정에 수긍하신 것입니다. 부르셔서 동행하셨어요. 복종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부르신 자는 거룩한 자로 인해서 성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어떻게 실행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어떻게 실행하실까?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가르쳐서 제자 삼고 세례 침례를 주어서 믿음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라. 그런데 이 땅의 왕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대륙간 미사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참 위험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십시오. 그런 무기들은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증명한다는 거 아세요? 권능을 소유하신 분은 말씀의 명령으로 성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스겔이 허황되게 이렇게 외칩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무슨 뼈들아?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우리나라와 비슷하잖아요. 뼈들을 고아드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잖아요. 뼈를 고아드시는 나라. 그 뼈가 소생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외침이 이루어지는 권능을 그의 삶에서 이제 보이시기 시작해요. 하늘과 땅의 권능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세례와 혹은 침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와 혹은 침례를 주었을 때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기질이나 성격이 다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죄로 물들었던 옛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그것이 바로 세례와 혹은 침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믿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을 권능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안에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권능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